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을 바랍니다. 잘 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잘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준비하고 아무리 어려운 절차를 애를 써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실행은 무산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실패와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계획한 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아예 계획을 안 세우는 것도 좋은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또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또 세우긴 또 해야 합니다. 혹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복하게 된 일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꼭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 개인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뜻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고 뜻하는 바가 한 방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한 방에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세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원한다면 어떨까요? 그게 천국이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뜻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적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짜 소망을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도 믿음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모두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내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뼈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에는 그 여자 저 여자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한 것이죠. 세상은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어지고 사람과 이 땅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깨어진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진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깨어진 모습 그대로 사는 세상이 우리가 정말 싫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좋은 세상을 바라잖아요. 누구나 다 좋은 세상을 원하잖아요. 그 좋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사람도 불쌍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도 불쌍하게 되고 뱀도 불쌍하게 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결과물이 오늘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될지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린 결과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간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을 통해 세상은 얼마나 병들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병든 것에 대한 원인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원인을 알게 되고, 아,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해결 방법도 알게 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것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 먼저 뱀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뱀생이라고 해야 되나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뱀생의 고통을 당할 일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은 여자에게 당할 고통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남자가 당할 고통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뱀이나 여자나 남자나 이들이 당할 고통이 아니라 이들로 인하여 이루어질 지금 이 세계의 모든 고통의 근원과 시발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는 뭘까요? 그렇죠. 사람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했으니, 그런 말이죠.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들에 있는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배로 다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결과물이 그렇습니다. 뱀은 배로 다닙니다. 뭘 먹는다 그랬어요?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뱀이 흙을 먹는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을 먹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티끌, 먼지,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뱀은 매우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땅바닥도 모자라 뱀은 어디에서 살죠? 땅속에 굴을 파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어다니다 보면은 맨 맞는 게 뭘까요? 흙먼지죠. 밑바닥에서 먼지, 티끌이나 들이마시며 살 수밖에 없는 게 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을 갖다가 높은 위치에다 올려놓는 사람 봤습니까? 뱀 보면 어우 뱀이다, 징그러워, 그냥 짓밟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여기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뱀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이 뱀을 갖다가 막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이렇게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인류하고는 친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뱀을 보면은 아우 저거 그냥 징그럽다, 그냥 스멀스멀. 여러분, 뱀이 여러분 방에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뱀을 키우다가 뱀이 그 유리 어항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집을 암만 뒤져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뱀이 맹독성을 가진 뱀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뱀 한 마리가 온 아파트를 뒤집고 그렇게 싫어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뱀은요,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한 원흉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뱀은 이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뱀이 유혹을 하도록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우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뱀이 했던 거죠. 말하고 실행을 다 했던 거죠. 뱀은요, 여기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아도 뱀은 그렇게 된 겁니다. 배로 다니게 되고 흙먼지를 먹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할 때만 해도 뱀은요, 나무나 이런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도마뱀은 어떻습니까? 다리가 달렸잖아요. 그러나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도 기어 다니는 것입니다. 흙먼지를 먹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거를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 이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자가 낳은 사람, 오직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 우리들은 남자에게서 태어납니다. 다 남자가 씨를 줘야지 태어나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합을 해야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붙이고 죽을 위협을 항상 줍니다. 너 이러면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 사탄에게서 그 모든 일들을 구하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누구죠?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미한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머리를 깨트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이 슈프라는 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이게 대단한 말이더라고요. 물어뜯다 혹은 깨트리다, 박살을 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고 완전히 사탄을 괴멸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뱀은, 이 사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꿈치 겨우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미미한 상처밖에 남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중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15절의 말씀이 원복음이라고 하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 또 하나는 뱀 자체가 머리를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나와요. 근데 뱀의 후손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뱀 자체가 머리를 얻어맞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악의 원흉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처단당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과 사망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처단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게 하면서 하나님은 먼 미래지만 진정한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렸지만 아직 하나님은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받을 저주와 형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원래 여성에게 주어지는 출산은, 임신은 고통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출산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임신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오늘 여기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임신하는 고통, 둘째는 출산의 고통, 세 번째는 남편에게 지배당하는 고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잉태하는 고통인데요. 여성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거의 모든 생에 월경을 합니다. 고통이에요. 아이를 갖기 위한 고통입니다. 난자를 배출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월마다 한 번씩은 여성들은 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그게. 애를 갖는 고통 정도가 아니라 애를 갖기 위하여 여성은 자체적으로 매 월마다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에요, 고통.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걸로 인한 통증과 이걸로 인한 어려움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무식한 남자들이요, 이 여성들을 갖다가 다루는 방법, 물건처럼 다뤘어요. 피가 나오니까 거기를 꼬매버리기도 하고요. 지금도 일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은요, 여성 할례라 그래가지고 여자의 거기 성기를 꼬매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무식한 방법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무식한 방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오랜 세기 동안 고통당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당해왔느냐? 그것은 선악과를 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를 여성들은 생존하며 버텨야 했던 거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거죠. 두 번째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애를 낳는 거를 장면을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애 낳는 장면을 보지는 않았는데 제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충격적이에요. 마치 아이를 낳는 것은 콧구멍에서 오렌지가 나오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찢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올 때 여성은 죽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출산의 고통인데요, 극강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아내가 낳은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일이 애를 낳고 나면은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죽음이 돼가지고 몇 달을 그렇게 그냥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 중에 이 출산의 고통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고통 역시도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러한 저주스러움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는 이러한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며 이런 고통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너는 남자를 다스리고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여도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역사적으로도요, 여성들은 항상 남성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니 어쩌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이름은 상관없지만 아직도 지금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리천장이라 아직 여성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으며 여전히 승진이라든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지금은 남성들이 많이 그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차별이 넘쳐나고 있는 건 여전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본적 인간의 저주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여성들은 남성을 지배하고 위에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성이 또 여성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이 또 남성을 지배하려고 하면 남성이 또 여성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런 관계는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든 간에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뭐죠?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어떤 관계였죠? 너는 내 뼈야. 너는 내 살이야. 너와 나는 한 몸이야. 이럴 땐 어땠어요? 서로 올라서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 올라서고 지배하려고 할 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저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서로 주도권을 잡고 서로가 지배하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서로 같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주도권을 누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 주도권을 올라서려고 하면 그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계에 단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바로 기준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만 기준이냐, 나도 기준이야.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인간관계의 모든 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세상이 오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의 몸이야 라고, 너는 나의 뼈와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며 함께 사랑하는 관계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남자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임한 저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그거 먹었냐? 하나님, 당신이 문제 아닙니까? 당신이 나에게 저 여자를 줘가지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준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여자 말 듣고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지? 그러니 너는 저주를 땅이 받게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남자가 땅을 개간을 하고 일구고 땅을 발전을 시키고 문화를 정착을 시키는 그 가운데, 사람이 하는 가운데 이 땅 자체를 사람이 훼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공해라든지 오늘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문제라든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온갖 종류의 분쟁과 온갖 종류의 전쟁과 온갖 종류의 기아와 폭력과 이 난무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은요, 땅 자체가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은 땅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사람은 땅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 않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택동 아시죠? 마오쩌둥. 이 사람이 시골에 시찰을 하다 보니까 참새가 너무 곡식을 쪼아 먹는 겁니다. 인민의 곡식을 쪼아 먹는 저 참새를 죽여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1967년도에 참새 소탕령이 내려집니다. 참새를 다 잡아버려요. 얼마를 잡았냐? 참새가 2억 마리를 잡았어요. 2억 마리를. 중국에서 참새 2억 마리를 잡았다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풍요로워졌을까요? 참새가 곡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벌레도 먹고 해충도 먹는 일이었어요. 메뚜기 떼와 온갖 종류의 곤충이 밭의 곡식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 해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냐? 4,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죽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마오쩌둥은 권좌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벌이는 일은요,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 뿐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옳을 것 같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게 다 땅이 저주를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보십시오. 남의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옳아요? 누구 말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여자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 말을 듣든지 간에 그거 자체가 저주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땅에 서 있잖아? 너는 땅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땅을 망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은요 평생 태어나가지고 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아름답고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럼 뭘 만들어요? 똥을 만들어요.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람은 똥 만드는 기계다. 사람은 똥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름다운 음식을 먹었는데 아름다운 게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똥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똥 만드는 기계다.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세상은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지는 거지 사자나 막 늑대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된 그 하나 사람들이 이 땅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당면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은요 꽃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찌르다 그런 말. 찌르다. 오늘 인생은요 계속 우리를 막아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찌르는 것들로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길을 모르니까요. 바른 길을 모르니까요. 산에서 길을 헤매본 분은 아십니다. 길이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어요. 제대로 된 등산로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게 되는 게 뭘까요? 돌뿌리, 함정, 수렁,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길 못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아름다운 소망의 길을 찾지 못한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렇더라도 이 땅은 이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그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네 인생에 계속 있을 거야. 너를 찌르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야. 우리는 우리를 찌르는 것들로 인해서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또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19절 말씀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고통스러운 인생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축복임과 동시에 저주인 것 같습니다. 저주임과 동시에 축복인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험난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인생을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지음을 입었음이라. 사람은 땀을 계속 흘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밭의 채소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밭은요 갈아야 돼요.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꽹이질을 해갖고 고랑을 내고 이랑을 내가지고 갈아 먹어야 하는 게 밭이에요. 거기다 씨를 심고 곡식을 심어가지고 나게 하는 게 밭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땅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밭 갈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밭 갈아가지고 평생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를 써야 겨우 먹고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서 어떻게 삽니까? 땀 흘리지 않는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안 입을 땀한 불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는 자들 불안당이죠. 인간은요 불안당 없어요. 다 땀 흘리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멈추지 않고 여러분을 찔러댈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행해놓은 죄악과 온갖 종류의 더러운 일들 혹은 내가 벌려놓은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늘 찔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인생의 바운더리만큼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일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에 불어닥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주고 다른 사람이 지금 찔리고 있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주는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긍정만 하지 마십시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뽑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납니다. 계속 나와요. 우리가 뽑아도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도 뽑아야죠. 그래도 뽑아야죠. 그래도 제거해야죠.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솟아나올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솟아나올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뽑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제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일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삶에 찌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을지라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수고하는 여러분의 손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날마다 고통스럽고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 힘든 삶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소망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루실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